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여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1장, 2장 계속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의 수신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인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당신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당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당신들은 또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귐, 또 우정, 친구임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은 다 알고 있다고 자신만만해 한다는 겁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알고 또 그 중에서도 당신들은 옳은 것만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당신들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야말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며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착각하며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충분하다고 당신들은 자랑하며 착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오도록 모세 시대 때부터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세상 에덴 동산을 주셨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타락합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개별적으로. 근데 모세 시대부터는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백성에게 얘기하니까 어떤 법이 필요한 겁니다. 법이. 이게 율법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그 시대 상황하고 출애굽기의 시대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창세기에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셨다면 모세 시대부터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시대부터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나 힘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율법이 주어지자 그 율법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정복하고자 합니다.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의의를 보이기 원했던 것이죠. 나는 이렇게 의인이다. 그럴 수 없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을 것뿐이라는 것이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인이 됐다고 착각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조롱하며 멸시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고 연약한 자들이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힘으로 의인이 되려 하지 말고 모두가 연약한 자로 겸손히 살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깨달음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러한 이야기를 몇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분은 정말 한국에 계셨다면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이런 봉사를 전혀 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사셨습니다. 그런데 파라과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줄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고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은 예전에 그분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할 일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이 또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정말 나도요, 저도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서 지금 쓰시는 것을 보면 저도 놀라워요. 제가 저를 봐도 너무 놀라워요. 또 우리 공동체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게 되면 정말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정말 놀라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 기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 수용소에 이제 잡혀갔을 때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 에스라라는 학사가 있었죠. 율법을 해석해주고 낭독하고 해석하는, 설교하는 이 에스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에스라 이 느헤미야 시대는 제사장도 없었고 또 성정도 없었던 포로 수용소에서 오직 의지할 것은 말씀, 율법, 토라뿐이 없었습니다. 토라뿐이. 그거 율법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스라가, 학사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성일의 주님의 날,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 주일은 우리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축제처럼 보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길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가난한 자에게는요, 이 주님의 날 성일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날에 축제와 같이 보내면서 너희 있는 것을 곳간을 풀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 지금 포로 수용소에 있는 것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의 힘은 뭡니까? 성도의 힘과 능력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율법을 지킴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 여호와의 은혜를 기뻐할 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기뻐할 때 그것이 나의 힘이고 우리의 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